작년 9월 달이죠. 이제 1년이 넘었네요. 신당동에서 여기에서 스토커가 여기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쇼킹하고 다 놀랬던 일입니다. 먼저 금지 처분을 내렸는데 또 어떤 일들이 있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앙심을 품고 이제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인 거죠. 그 여자를 좋아한 거죠. 사랑한 거죠.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했는데 죽여요. 그게 이 세상의 사랑의 끝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중심이 되는 또 내 중심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이 스토커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믿음은 더욱 그러합니다. 믿음은 마찬가지죠. 믿음은 상대방에 맞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크고 놀라운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우리에게 맞춰주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곳에 가지고 계시고, 근데 그걸 못 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맞춰주는, 마치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져주는 게 내가 맞는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삶의 결단과 의지를 존중해주는 거. 아니죠. 사실 못 이기는 거죠. 자식은 못 이기는 거죠. 그런데 왜 못 이겨요? 사랑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제가 볼 땐 굉장히 이상한 부모입니다. 절대 자식을 이긴다?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자라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제1항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도 커서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성과를 그들의 축복과 상급으로 얻을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자기의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룰 원래 2항과 3항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3항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시간의 한계와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분도 빨리 끝나면, 근데 빨리 끝날지 안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2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을 띄워주세요. 네, 혹시 없나요? 제가 넣긴 넣었는데 2항 우리 나눠진 유인물 보고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으니 그것에서 자신적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아담에게와 또 그 안에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자,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우리 행위자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약간 좀 우리 기독교는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행위. 그죠? 율법이 행위가 아니요. 행위 하면 우리는 약간 너무 인간적이고 우리 의지적인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뭐가 붙어요? 언약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니까 행위에 맞춘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것은 자신적 순종. 이게 자신적이라는 표현이 어렵지만 우리가 모든 나의 자신을 다 드리면서 순종하는 것. 전인격적인 순종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전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이 뭐냐면 완전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은. 그래서 아담에게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이 행위 언약은 뭐가 약속된 언약이에요? 생명이 약속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창조 언약, 사람을 창조하고 처음 지은 언약, 또는 생명 언약, 말 그대로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생명 언약 또는 시작 언약, 제일 처음 시작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는 건 행위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언약을 누가 맺었어요? 처음에 아담하고 맺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딱 쉽습니다. 어떤 언약이에요? 처음 내린 명령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거는 금지잖아요. 금지. 근데 이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계약은 뭐였어요? 지난주에 계약과 언약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계약은 서로의 조건이 맞아서 이득을 취하냐 취하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계약은 이득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언약은
관계를 기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관계. 결혼이 계약이에요? 계약 결혼이면 너무 참 인생이 슬프죠. 결혼은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관계가, 여러분 돈이 많다고 무조건 다 결혼하고 돈을 편하게 벌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결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중심이 돼야지만 결혼식이 결혼 언약식을 하는 거죠.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행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된 게 처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였다는 거예요.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호세아서 6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게 뭐라고?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근데 이 언약은 사실은 굉장히 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가? 이 언약은 은혜에 기반하거든요. 근데 이 은혜 같지 않아. 왜 굳이 시험거리를 그 안에 딱 갖다 줘가지고는 왜 우리로 하여금 그게 언약이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에덴 동산은 뭐의 표징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그들을 다 관리하며 나아가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왜 굳이 거기에 선악과를 딱 꽂아놔가지고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은혜예요. 왜 은혜냐면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정말 나랑 상대가 아는 사람한테 무슨 약속을 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창조주가 인간한테 무슨 약속을 합니까? 그죠?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걸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자나 개나 고양이하고 약속하시지는 않잖아요. 대신에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해요? 그대 조건이 뭐였어요? 자신적 순종. 네가 전인격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뭐예요? 아담에게와 또 그 안에서 그의 모든 순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네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면 딱 하나예요. 생명나무도 먹어도 돼. 근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선악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모르겠어.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래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 하나가 마지막에 전인격적인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고요.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레위기 18장 5절도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굉장히 은혜의 하나의 수단인 것이죠. 약속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의 전가가 여섯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 자 보세요. 자 바다가 있으라. 바다가 생겼어요. 여기저기 생겼단 말이에요. 자 이제 동물 짓기 시작합니다. 새가 있으라. 막 새들이 생겨요. 물고기가 있으라. 물고기들이 생겨요. 동물들이 막 생겨요. 한 번에 막 촥촥촥 생기는 거죠. 유일하게 사람만 아담만 창조하시는 거죠. 사람은 사람아 생겨라 그러면 여러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딱 아담 한 명만 딱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하고의 약속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의 약속이 뭐였어요? 너 여기 다스려 정복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너 여기서 선악과는 먹지 마. 근데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러니까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돼야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죄로 타락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걸 인정해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지금은 뭐 법이 좋아졌지만 부모가 예전 같았으면 부모가 빚지고 죽으면 그거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녀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받아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키지도 못할 것을 왜 거기다가 지어 놓으셔서 굳이 성곽을 아는 나무를 만들지 마시지.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선악과니까 전부 다 사과를 생각해요. 사과. 선악과면 다 사과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사과 안에 씨라는 그 표현이 이 선악과에 악하다는 표현과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선악과를 만들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분, 근데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마.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금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겠죠. 그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 거기에 왜 그렇게 굳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자, 이제 이것을 제가 저도 어려우니까 이것을 막 보다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제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개가 이제 가족이 됐잖아요.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게 추운 날 개를 밖에 내다 놓으면 고소당한대요. 추운 날 밖에 내놓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개에 대한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엄격해졌는데 더 엄격해진 거죠. 왜요? 개는 가족이거든. 미국이 제일 뭐 개의 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개가 살기 너무 좋대. 개를 사람처럼 대해주는 거죠. 그럼 정말 개를 사랑해. 우리 가족이야.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사랑한 그 개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개에게 목줄을 걸어요. 사랑해서 걸어요. 마음껏 뛰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집에서 놔두고 혼자 두고 나가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먹는 것도 개는요,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요. 걔는 사료만 먹어야 돼요. 여러분도 맨날, 여러분 탕수육 좋아하시고 짜장면 좋아해서 맨날 짜장면을 365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를 사랑하는데 개가 좋아하는 걸 먹이는 게 아니라 개 사료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예요? 털도 밀어요. 걔는 원래 털 안 밀어도 되는데 털 굳이 밀어서 겨울에 옷을 입히고 다녀요. 굳이 안 벗겨도 될 개 털을 밀어서 옷을 입히고 다니고 안 신어도 될 신발을 신겨서 밖에 내보내요. 여러분 왜 개 사료를 먹여요? 냄새 나니까. 사람 먹는 거 먹으면 냄새 나니까 냄새 나지 말라고 사료를 먹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다 고잔을 만들어버려요. 개들을 전부 다 수술을 시켜서 애를 못 낳게 아예, 애를 못 가지게 다 아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모든 동물과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다 막아버려요. 여러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게 강아지를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거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잡아놓고 먹는 것도 제한하고 입는 것도 제한하고 이동하는 것도 제한하고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가장 큰 이유는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먹지 않아야 될 능력도 있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같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죠.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할 수 있게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을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아담은요, 처음에 에덴은 완전하거든요. 아담은 완전하게 창조된 거예요. 스스로가 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먹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떠나보내게 돼요. 여러분 자녀 사랑한다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옆에다가 끌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알아서 떠나가요. 떠나감을 즐겨요. 여러분 그때 사랑하니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녀가 집이 그런 형편도 아닌데 갑자기 어느 아이가 오더니 아빠 나는 한국에서 공부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으로 좀 보내줘서 공부시켜달래요. 저희 집 같아서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죠.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이가 너무 진지하게 내가 가서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만 믿어달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요? 없는 형편이지만 아이가 정말 그렇게 바라니까 떠나보내는 거죠. 엄마랑 같이 있길 원하는데 떠나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행위 언약이라고 한 자체가 선악과 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허용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이 난 너 사랑해서 네가 뭐라든, 그래서 하나님 뭐요? 네가 나가든,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니까 우리가 자녀 우리 마음대로 못하죠. 화는 나더라도 사랑하니까 져줘야 되죠. 뭐 먹지 말라는 거 다 먹고 다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희 아들 녀석이 지금 A형 독감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또 뭐 몸이 더 안 좋아지니까 지금 뭐 대상포진까지 오고 무슨 뭐 헤르페스 뭐 지금 온갖 전염 뭐 연약 뭐 면역력 떨어진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밤새 내가 게임하지 말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막 얘기해도 뭐요?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에휴 하면서 그냥 걔가 정한 거죠. 선택한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부모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 다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음에 우리가 배울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우리를 제한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놓지 않아. 네가 여기를 떠나가도,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사라지고 말아요. 인간이 타락하죠. 부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담이 둘이 언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이 아담이 실패했어요. 근데 아담은 더 이상 이 언약을 맺을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한 번씩 매번 해야 되는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역시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요. 우리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육체의 한계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가 범죄하고 계속 연약해져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랑 직접 계약을 맺는 게 아니야. 이제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들어와. 여러분, 우리가 집 샀는데 문제 생기면 중개인이 책임을 같이 지잖아요. 그 중보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들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죄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야, 너에게 통치는 내 통치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리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제한과 금지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매우 매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자리, 존중해 주는 자리, 여러분 정말로 존중받고 사랑해 주는 자리, 바라봐주고 허용해 주는 자리, 여러분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시작했던 행위 언약. 그런데 우리의 아담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어기고 죄인의 자리에 섰던 우리의 모습들,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습성이, 죄의 습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보세요. 아까 말했던 자신적 순종, 전인격적 순종이 한 사람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단 한 사람이 그 전인격적인 순종과 올 인류의 그런 모든 인격을 담은 순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다음이 있으니,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이 점점점 발전해 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데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도 여전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해요. 너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줄 거야.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생명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서 내 사랑을 하는 모든 자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같이 살죠. 근데 사랑하는 표현이 내 중심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죽음을 맛보게 되실 거예요. 사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요?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랑을 순종으로 나타내다 보면 거기에 뭐가 남는 거예요? 생명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의 마지막 날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고린도서 13장 6절 말씀, 사랑은 언제나 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뭐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끝나지 않는다는 거. 사랑으로 하는 자리는 반드시 생명이 남게 된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진심을 담은 사랑은 알아요, 사람이.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실패했던 자리를 주님이 채우셨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담고 다시 여러분의 가족과 직장과 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부디 정말 여러분이 받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 여러분 우리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수요일 날 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또 제7항, 그죠?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두 번째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도 사랑이었고 처음도 은혜였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사랑이었고 더 큰 사랑으로 언약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언약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